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파키스탄 같은 지역에서 심지어는 호주나 아니면 러시아 같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이민 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때문인 거죠. 돈을 벌어서 자신도 살고 고향의 가족들도 부양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어렵게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송금해서 그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또 집이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양식 때문에 가족과 부모를 떠나서 험한 인생살이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조국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기회,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타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양식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던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유대인 가정. 이 사람들도 양식 때문에 고향과 민족을 등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양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배경이 사사시대인 주전 1100년경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첫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때까지 이 시기를 사사시기라,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종교도 도덕도 정치도 모두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로 인해 다른 민족에 의해서 핍박받고 강탈당했으며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가뭄을 통한 흉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흉년, 가뭄. 주인공은 2절에서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가정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음식, 양식 그런 뜻입니다. 떡집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양식이 있는 집입니다. 이 지명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많다. 베들레헴은 풍족하다. 떡집이다. 떡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늘 보니까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 떡집, 양식이 있는 집에 양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은 엘리멜렉이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이 엘리멜렉의 부모의 신앙심이 깊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부모의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엘리멜렉 또한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땅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에게도 불신자나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종종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신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신자에게 무슨 재수가 좋고 안 좋고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주팔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 가기에 적합한 날, 적합하지 않은 날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적극적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미신을 타파하고 깨뜨리는 일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이민을 갔는데 요압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강을 건너서 넘어오면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방 지역이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고 또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 자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 하나님과 무관한 땅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모압 자손들이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 이 이방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갔다, 출장 갔다 이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돌아올 기약 없이 간 거죠. 완전히 이민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당하는 잠시의 시련을 피하고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왜 갔습니까? 선교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모압 족속들의 땅에 하나님을 모신 장막이나 성전 세우러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양식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배고픔을 피하고 면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잠시 어려움이 들었다고 해서,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 이방 지역 그곳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의 비극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는 길을 택했던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제 그의 아내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비극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3절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멜렉의 죽음의 원인과 시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2절에 이어서 바로 언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들이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왕을 섬길 자리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4절 보시면 4절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한 율법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고려해 볼 때 모압 여인들은 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불법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이러한 불신앙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살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압인들과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양식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땅의 여인들, 그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켜져야 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차례로 죽어서 그 어미 나오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을 잃고 마침내 남편과 아들들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양식만을 찾아서 떠났던 나오미가 이것을 그녀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서 봅니다. 21절 보십시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집 떠났던 탕자처럼 모든 것을 챙겨서 나갔으나 다 잃고 이제 빈 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비게 만드셨다. 부하게도 하시고 비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혼과 육체가 텅텅 빌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증언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반대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 그녀의 행동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삶으로써 그가 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반대 증언을 하게 한 거죠. 이것을 성경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떠나면 믿음을 버리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너희도 잃게 될 것이다. 너희도 비게 될 것이다.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비극적인 결과들을 통하여 이제 결국은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나서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마라, 쓰다, 괴롭다. 이제 나는 쓰다, 인생이 쓰다, 인생이 괴롭다. 이제 내게 기쁨은 없어졌다. 남편 잃었지, 아들들 잃었지. 그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남았겠습니까?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나오미가 받는 이러한 징벌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치십니다. 몸을 치든 가정을 치든 무엇을 치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양식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극의 땅에 남편 잃고 아들 잃어버린 그 땅에 먹을 것은 좀 챙겼던, 그러나 가족들은 잃어버린 그 비극의 땅에서 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이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양식 주셨다. 극심한 흉년이 그치고 이제 그 땅에 풍년이 온 것입니다. 그 근동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한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거두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풍년과 흉년이 어디에서 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농경사회였던 이때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과 아이들 장래에 있어서 풍년과 흉년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명철로부터 풍년과 흉년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굶게도 하시고 배 부르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양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지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데 돈 없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데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 은행의 잔고나 주식이나 연금이 나와 우리 가족을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셨는가? 왜 양식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까? 왜 양식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돌아보다, 돌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더 잘 이해하면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왜 합니까? 돈 뜯어내기 위해서 합니까? 목사가 신방을 왜 갑니까? 이 사람의 집안 수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 성도의 상황, 기도 제목, 형편, 목사가 무엇을 통하여 이분을 위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 목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사의 신방을 거부합니다. 집안을 열지 않는 거죠. 공개하지 않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방을 받으세요. 저를 부르세요. 오라고 하십시오.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멀어도 갑니다. 직장도 가고 어디든지 갑니다. 형편이 되면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들을 거예요. 그 들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지고 설교에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신방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는가?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방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하고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신방을 애굽 땅에 바로 치하에 애굽 땅에 내려와서 돌보시고 옛날 성경에 권고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430년이 됐고 모세가 준비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거 아닙니까? 이 돌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수년간이나 기근으로 황폐해져 버린 자기 백성의 땅에 직접 방문하시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신방 오셨고 와서 보시니 이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내 백성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내 백성이 너무 배고파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그치시고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오미가 들었던 것입니다. 양식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오미가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6절과 7절은 보십시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 밑에 19절 가 보십시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땅, 불신앙의 땅, 도피했던 땅, 모압의 땅에서 약속의 땅, 믿음의 형제들이 거하던 땅, 예배 초소가 있던 땅, 양식이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모압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겠습니까? 모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겠습니까? 당장 모압이 화려해 보이고 양식이 풍부해 보이고 살기에 적합해 보여도 성도들이 머물 곳은 결코 그곳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 교회 가까이 자주 들러볼 수 있는 교회 가까이 가급적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교회 가까이 이사도 하실 수 있으면 교회 근처로 하시면 좋고 그래서 교회를 자주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떡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성도는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도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벗어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며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형편과 환경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라. 하나님의 교회 일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절과 21절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계시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만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비게 하시는 거예요. 텅텅 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만드신 분이 전능자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징계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행복을 찾아 나선 자신에게 불행으로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라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 차려야 될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내 자리에 서야지. 그럴 때 그 성도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도 하시고 비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도 주시지만 징계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행복과 불행을 모두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연단을 통과한 나오미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통과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고백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아픔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고 너무 감사하다. 그때 그 망함,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의 하나님의 연단과 시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전부 다 간증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도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셨던 하나님, 내 몸에 병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셨던 하나님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이나 가장의 실수나 무슨 부인의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자식이 어떻게 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원인을 찾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호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왔던 이 시점이 언제인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양식이 풍성한 시기가 돌아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나오미와 룻은 양식이 풍성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며느리인 룻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가까운 친족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제는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2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이 육의 양식을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식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들을 향한 더욱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것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에게 팔린 땅을 사서 자기 친족에게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사촌이 옛날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촌 중에 또 다른 형제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래 힘들지 내가 사줄게. 자기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다시 거기 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이제 평생의 은인이고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3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 없고 자식들 아들들 없으면 뭐하고 살란 말입니까? 그 과부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인 것이죠. 보아스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에게도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내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값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주셨고 육신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땅에서도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분과 저 우리의 보아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보아스, 영원한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십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뒤에 가보면 룻을 아내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은총의 주연과 조연이 된 것입니다. 양식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풍성한 영육의 복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성도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십시오. 설교 시간에 눈 감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신가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공기도 탁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 8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나왔던 내용들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설교 올라가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답을 보내셔서, 답을 쓰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주시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먹는 밥이 무엇입니까? 식사가 무엇입니까? 양식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힘을 쓰죠. 우리의 양식, 이런 밥,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됩니다. 배부름과 만족이 거기에 있죠. 잘 먹어야, 잘 드셔야 만족하죠. 기쁨이 있죠. 배고프면 뭐라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양식, 이 시대의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양식들이 여러 가지 있죠. 재물이, 돈이 양식이 됩니다. 건강이 양식입니다.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의 진로, 이거 양식입니다. 직장의 형통함,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일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이게 다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어디 가면 양식이 넉넉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이 양식을 공급해 줍니까?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누가 줍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양식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방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다 여러분들을 신방하지 못해도 여러분을 신방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말을, 행동, 자세, 태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태도와 삶 보십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 주님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펴서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주일 11시에만 여기에 임재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천성교회 교인입니다. 주님, 날 책임져 주세요.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갑니다. 주님, 내 삶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나의 하루, 나의 일주일, 나의 12월, 나의 2021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믿음을 가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입니다. 가장이 집안의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요구해야죠. 당당해야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래서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속이다. 우리의 베들레헴, 우리의 떡집, 우리들의 양식이 있는 집 어디입니까? 천성교회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베들레헴하고 떡집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는 접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 양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서 지금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일주일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됩니다. 떡집에도 때로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떡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떡집은 여기입니다. 천성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떡집,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의 품을 떠나서도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여기에 교적을 둔 천성교회 교인들은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고 떠나시겠습니까? 좀 배고프다고 다른 데 가겠습니까? 우목사가 좀 아직은 모자라 보이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근처에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무슨 사랑스러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떠나시겠습니까? 그럴 분 없으시지만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식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베들레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